제29장 귀신이 본색을 드러냄. 첫째, 귀신은 말한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은 자신이 사로잡은 사람의 육체를 사용하여 말을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마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5절. 위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귀신들은 자신이 사로잡은 자들의 입을 통해 귀신을 축출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역하던 한 마을에서 귀신 들린 아내를 데리고 온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공공장소에 그 여인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집회 장소 옆에 붙어 있던 방 안에 그 부인을 감금해 놓았습니다. 나는 그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기에는 체구가 거대하고 키가 큰 여인이 벽을 바라보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몸무게가 한 100kg쯤 되는 것 같았고 대단히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재빨리 돌아앉더니 내 눈을 무서운 눈초리로 쏘아보면서 벌떡 일어서서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난 내가 누구인지 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만나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얼어붙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부인은 종교적인 집회를 혐오하는 사람이었기에 기독교 집회에 간다는 언지를 주지 않고 그냥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부인 안에 있는 귀신은 두렵기에 그렇게 갑자기 자신이 종교적인 척 둔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있는 대로 귀신은 바울과 실라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명한 사실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귀신이 그렇게 토라진 목소리로 나를 비꼬며 지칭할 때에 성령께서는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다, 귀신아. 너는 진실을 말하는구나. 너는 오늘 임자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그 여인으로부터 나와라. 이제 이 부인은 제 정신으로 돌아와서 정상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네게 명령한다. 지금 당장에 나와라. 그러자 그 귀신은 순종했습니다. 그 여인은 정신이 온전해졌고 감사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행복한 얼굴로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둘째, 귀신은 지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남자를 만났을 때 귀신은 자신이 축출당할 것을 알아차리고 다음과 같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말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때에 관한 언급일까요? 악한 영은 자신의 멸망이 가까이 온 줄을 빤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단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날이 멀지 않음을 직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 마귀만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도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히지 못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 인간을 괴롭히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악한 영도 두려워 떱니다. 귀신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서워합니다. 전도 집회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참석하면 귀신들이 난폭하게 구는 것이 상례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갑자기 발작하듯 사나워지곤 합니다. 물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 자신은 뭐가 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이제 자신들의 악행이 복음의 빛 아래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쫓김을 당할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반항하며 발광을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는 우리의 신유 집회에서 왜 그렇게도 많은 기머거리와 장님이 청력과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지 이제 이해가 갈 것입니다. 비록 기머거리 귀신에 사로잡힌 그 불구자는 내 설교를 듣지 못하지만 기머거리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서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의 종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로잡고 있던 사람의 몸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머거리는 듣게 되고 장님은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우리 신유 집회에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 아내인 데이지는 정문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여인은 데이지를 보자마자 안색이 변하며 눈매가 거칠어지고 사나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데이지에게 손가락질하며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와 데이지는 그 여인을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 특별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은 떠나가고 그 여인은 제정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셋째, 귀신은 항복하지 않으려고 반항한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몰아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신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척하며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2.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3.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귀신은 두려워집니다. 4.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 이름을 묻습니다. 5. 귀신이 응답합니다. 군대라. 이름이 군대인 이유는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6.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려고 할 때 충격을 받은 귀신은 그 지방에서 내쫓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은 예수님과 흥정을 시작합니다.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7.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놀라운 축사 사건은 귀신이 사로잡은 자를 떠나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 귀신은 복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권위가 신자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기에게 사로잡혀 정신이 나간 한 부인을 내게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드럽고 공손하게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은 불쑥 우린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 귀신을 대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나를 대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머리도 숙이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나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자신을 제압하는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며 흥정을 제안해 왔습니다. 오늘은 잠잠하겠지만 내일부터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명령에 순종했고 그 부인은 안색이 변하더니 희색이 만연해졌습니다. 귀신 축출이 성공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귀신은 항복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순종하고 맙니다. 넷째, 귀신은 증언하여 보강될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귀신의 세계에 관한 참으로 놀라운 비밀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귀신은 일단 축출된 후에 동료 귀신들의 지원을 받아 증언하고 그 힘을 보강하여 내쫓긴 장소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히 변화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귀신은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귀신 들렸던 사람의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지 않는 한 귀신들은 언제든지 다시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들어올 때에는 이전에 나간 귀신만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독종인 다른 귀신들을 떼거지로 몰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귀신들이 득실거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섯째, 귀신은 홀로 몸을 장악하기도 하고 몸을 무리를 지어 다니기도 하기도 한다. 한 명의 귀신이 사람을 장악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다른 귀신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부재한 심령을 여러 명의 귀신들이 일심으로 공격하면 그 약해진 심령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귀신은 참된 기독교 신자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적이 홍수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가 주어졌기에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성경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강인하고도 끈질긴 믿음을 보였을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귀신들은 모두 떠나가 버렸습니다. 거라사의 광해는 군대 귀신에 들려 그의 몸속에 허다한 귀신이 득실거린 경우입니다. 그러나 집단으로 기생하던 귀신의 무리들도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몽땅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한 노인의 친척들이 관절염에 걸린 노인을 나에게 모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좀 이상하게 행동을 취했기에 나는 대번 귀신이 장난질 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마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하면서 너 괴상한 귀신아 떠날지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동석했던 친척들이 내 말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 노인이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입에서 우리는 절대로 안 나간다. 절대로 못 나간다. 라는 말이 나오자 그 친척들은 아연질색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 명령에 불순종하며 저항하는 귀신에 대해 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했습니다. 순종하라. 당장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종하라. 그러자 즉각 약간 두려워 떠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좋다. 나간다 나가. 그리고 나니 그 노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인의 눈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나는 고침을 받았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노인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관절염은 사라졌고 그 가족은 기쁨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6째, 귀신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고 도망간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는 경우 종종 귀신들은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귀신 들린 한 부인은 내 아내에게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 한 노인은 내게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그들이 오늘 아침에 가장 높으신 신의 충직한 종을 만나리라고 미리 말해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서도 역시 동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악한 영은 자신보다 더 힘센 존재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예수님도 알아보고 바울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스게와의 7 아들이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귀신들은 잘도 알아보고 무지막지한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귀신들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귀신과 장난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믿지 않으면서 귀신 쫓는 신용을 하다 보면 망신당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신자들은 주저 말고 그 권능과 권세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으나 예수님이 혼자서 7 귀신을 한꺼번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에는 정반대의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스게바의 7 아들은 단 하나의 귀신도 내쫓지 못하고 몸싸움에 밀려 발가벗고 도망가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 사건입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힘과 지혜는 귀신을 쫓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앞에서 귀신은 떠나갑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순종합니다. 7째, 귀신들은 인간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다. 많은 경우에 질병의 원인은 귀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병의 치료에 신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신유 집회에 참석했던 한 목회자는 자신의 감동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오스본 박사님, 오늘 집회 때 하신 말씀은 저에게는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치유에 관한 말씀 중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질병이란 사단이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이전엔 미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질병을 하나님의 인간을 견책하는 도구로만 사용했었습니다. 질병을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한 방편으로만 여겼던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질병과 맞서 싸우고 질병을 꾸짖고 질병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그 목회자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목회자는 신유와 축사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 한 복음 전파자는 질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질병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 그리고 일단 원인이 제공되면 그 다음에는 세균이 침투하여 병을 자라나게 만든다. 그러나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질병은 인간을 파괴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일은 사단 마귀의 임무이다. 나는 그것을 악한 생명력이라고 부른다. 악한 생명력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러한 악한 영의 이름은 질환의 영이다. 인간을 병약하게 만드는 질환의 영은 인간들을 약하게 만들고 쓰러뜨린다. 병균에게 굴복하게 만들고 몸을 무너지게 한다. 인간에게서 영혼이 떠나면 몸은 죽는다.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질환의 영이 쫓겨나게 되면 몸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게 된다. 모든 인간의 몸은 미세한 세포로부터 자라난 것입니다. 그 미세한 세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재케 하셨기에 인간은 쇠퇴되어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라게 하심으로 아기의 상태를 지나 어른으로 성장한다. 이를 영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인간에게 영이 부어지기에 인간은 생명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 생명의 기운이 인간의 몸 안에 머무는 한에 있어서는 인간의 몸이 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단 생명력이 인간의 몸을 떠나면 몸은 죽고 썩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인간의 질병은 성령과는 반대되는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병균들도 합세하여 인간의 몸을 장악하고 파괴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인간 안의 몸을 허약하게 만드는 질환의 영이 머무는 동안에는 몸의 질병은 치유되지 않는다. 몸을 허약하게 만드는 질환의 영은 몸 안에 머물면서 계속 몸의 자연적인 치유를 방해하고 병균의 번식을 돕는다. 그러나 그 악한 영인 질환의 영이 퇴치되면, 다른 말로 하자면 삶의 악순환이 끊어지면 질병의 성장이 멈춰진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해줄 첫 번째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환의 영을 쫓아버리고 환자의 영혼을 깨끗하게
그리고 정신을 맑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그러면 치유가 시작되고 환자의 몸은 회복기로 들어간다. 나는 크게 은혜 받은 직후에 아내인 데이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특별 신유은사 집회를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환자들에게 안수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약하게 만드는 귀신을 꾸짖고 축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질병은 떠나가고 환자들이 온전케 치유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신유사역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오수범 부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병이 나았어요. 종양이 사라졌어요. 기도를 받은 후 몇 시간 안에 암이 없어졌어요. 위궤양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의 치유와 귀신 축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데려온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 뿐입니다. 저물매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의 각색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위의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병든 자들은 결국 귀신 들렸던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은 인간을 병들게 만듭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내용을 말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꼬부라진 여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는 소위 말하는 병약하게 하는 질환의 영에 사로잡힌 여인입니다. 어떤 종류의 영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 영입니까? 예수님은 그녀가 사단에게 매임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의 전문의가 그녀를 진찰했다면 사단이 이 여인을 묶어 매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을 시술하는 의사라면 아마도 척추의 관절염 또는 척추장애 등으로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병명을 명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타난 현상을 기술하는 것뿐이지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곳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약하게 만드는 악한 영에 매임바 된 여인을 고쳐주시려고 사단을 꾸짖고 억압시키는 세력을 끊고 악한 영을 축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병만은 물러가고 환자는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악한 영이 축출되었을 때 환자는 자유를 얻고 말도 하고 보게도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눈 멀게 하는 악한 영이 장님이 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즉 사단이 그 사람을 눈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된 남자. 저희가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이번에는 벙어리가 되게 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경우입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에게 눌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벙어리 되고 김먹은 소년.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대고 기먹은 귀신아 하시면서 귀신에게 명령하고 꾸짖고 축출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심.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회당에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마를 꾸짖어 내쫓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은 인간에게 더럽고 추악한 성품을 넣어줍니다. 열병을 꾸짖으심. 성경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존재를 꾸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열병의 배후에서 조종하고는 사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배후에는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꾸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병마는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학 용어와 성경 용어, 의사들이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악한 영에게 묶여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귀의 신경이 죽었다고 하고 목청에 이상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머거리 귀신과 벙어리 귀신이 내어 쫓기면 말하고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과 전문의는 녹내장이니 백내장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멀게 하는 귀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뉴욕에서의 경우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여인을 우리 집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사단이 그녀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목이 수축되어 아무것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괴했고 지독히도 못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환청을 들었는데 누군가 자꾸 그녀를 쫓아오고 몰래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환청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해주자마자 그녀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앞뒤로 갈팡질팡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증오심으로 불탔던 그녀의 눈도 이제는 순진하고 부드러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꽉 다물었던 입술에서도 친절하고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 나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았어요. 마치 새로운 목을 선사받은 느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악한 영이 그녀를 떠나자마자 그녀는 건강을 되찾았고 아프던 목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소경이었던 여인. 소경인 한 부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에게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15년 동안 맹인견의 도움으로 걸어 다니던 소경이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시신경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있는 눈멀게 하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 귀신은 축출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오, 보입니다. 보입니다. 하면서 기뻐 뛰었습니다. 정신병자 소녀. 의사가 정신이 나갔다고 진단한 아리따운 아가씨를 나에게 기도해달라며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정신병의 원인은 대학 공부에 막중한 과제물과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신착란의 영을 쫓아냈습니다. 악한 영이 그녀를 떠났는데도 이렇다 할 만한 변화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차도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곧이어 온전히 회복되었고 졸업 후에 직장에서 정상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메이카에서의 기적. 자메이카에서 집회를 할 때에 한 여인을 세 여인이 일륜차에 싣고 왔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중풍을 맞아 전신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흘 동안이나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빵 한 조각 삼키지 못하여 그녀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돌아간 상태여서 거반 죽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심장은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불구자로 만든 영을 꾸짖었는데 이제는 그녀를 놓아주고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눈을 뜨고 건강해질지어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로 온전해졌습니다. 몇 분 후에 제 발로 걸어서 집으로 갔으며 그 후로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자메이카에서는 그 베다 맥켄지라는 여인의 치유 소식을 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질병의 원인은 사단이 보낸 귀신이 그녀를 죽이려고 작정하여 괴롭혔던 것입니다. 나는 신유 집회를 통해 이런 기적을 수백 번도 더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무수한 사례들을 볼 때 질병과 사단의 장난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엉뚱한 주장은 아닙니다. 특히 질병은 병약하게 하는 질환의 영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런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출되면 건강은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만약에 질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질병을 퇴치하려는 의사들은 악마의 졸개들일 겁니다. 만약에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병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에 대항하여 일어선 병원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무리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만약에 병에 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하는 간호사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일 것입니다. 만약에 질병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의사, 병원, 간호사를 찾아가지도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 무리들인 의사와 대항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의사, 의약품, 간호사, 병원, 의술 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질병이 사단의 장난이라면 병으로 인한 각종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병마에 시달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의사를 만나지도 말아야 하며 병원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최고의 의사를 찾아 헤매며 질병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헤아려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고통을 덜어보려고 버둥댑니다. 질병을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갈 돈이 있으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활동에 써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와 환자의 친척들도 온갖 몹쓸 질병을 통해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환자가 충만하게 받도록 병이 낫지 말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이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인 것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상하게도 수술을 통해서 종양을 제거한다든지 약을 복용함으로 병균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인 질병을 제거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제거해내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 신자를 징벌하시며 훈련시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환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마치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실컷 매를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질병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음으로 그 위장된 축복을 제거해 버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질병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교통을 경감시키거나 병을 치료하는 어떠한 수단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행동이 다르면 논리에 균열이 생깁니다. 질병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그 축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질병의 고통을 감수하라고 하신다면 신자는 기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공작을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질병으로 아프다 죽을 때까지 아무 손을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수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이든 신유의 은사이든 의학적인 도움이든 자생적인 치료이든 말입니다. 특히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